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아주 조금 이상한 경험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구나. 내가 이상한 경험들을, 이상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맞다. 그렇구나. 내가 그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새로운 결단들을 하죠.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때까지 잘못 행동했구나. 잘못 말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는 새롭게 해야겠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겠다. 이런 결단들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이때까지 안 해왔던 기도도 다시 하고 말씀도 다시 읽기 시작하고 다시 예배도 잘 드리고 이런 이렇게 노력들을 다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들을 다시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새롭게 시작을 하고 새롭게 결단들을 하지만 문제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지만 또 다시 돌아가고 또 다시 돌아가고 이런 잘못을 우리가 자주 겪는다라는 겁니다. 실수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또 그 일을 반복하고 그래서 깨달으면 다시 돌아가지만 또 다시 옛날로 그런 일들을 많이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 내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왜 계속 그럴까? 이런 걸 두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 돼지가 신 걸 알면서도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을 뗐다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후회를 하고 회개를 했다가도 다시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사람을 쿡쿡 찌르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의 더 큰 문제는 지금 나한테 생긴 그 문제를 진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그런 잘못을 해왔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나한테 그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씀도 다 들었고요. 은혜도 다 받았습니다. 뭐가 틀린 건지, 지금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 지금 내가 뭘 바꿔야 되는지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문제는 아는 그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알고는 있지만 아는 그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아는 게 부족해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반복하는 것.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같은 자리, 같은 실패, 같은 패턴 이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신앙이 쌓아지지 않는 것, 삶이 바뀌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오늘 짚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못하는 사람이 아니죠.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 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왜 나는 다시 돌아가는가?
왜 나는 다시 반복하는가? 왜 나는 다시 그 자리로 가고 있는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아무리 결단을 해도, 아무리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고 결단을 해도 반복하고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예전 것을 반복하고요. 또 다시 시작을 해도 잘못된 걸 반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잘 해야 됩니다, 더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왜 다시 돌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깨닫자, 이걸로 끝이 아니죠. 완전히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깨닫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그리고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고, 내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고, 내가 이때까지 기도하면서 느껴왔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이때까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많이 느꼈습니다.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죠.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넘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사랑을 버리지는 못하는데 보면은 굉장히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가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열심인 그런 모습들은 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이미 다 체험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옛날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너희는 지금 이제 너희는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너희는 예전하고는 이전하고는 다른 사람들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막 믿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막 경험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9절에서 다시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도 너희들을 다 알고 서로 하나님을 이미 다 경험했던 그런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죄 가운데서 벗어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율법에 묶여있던 그 자리에서 이미 자유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뭔지 그거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유를 경험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묶여있던, 세상에 묶여있던 거기서 완전히 풀려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도 살만하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그리웠고 그때가 더 먹고 살기 편했다고 말하던 그런 모습이 지금 갈라디아 이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될까요? 어떨까요?
힘들다. 그래서 다시 자유를 얻었는데 그냥 또 묶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힘들어해서 풀어줬더니 다시 묶여있는 그때가 그립다라고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그때가 진짜 얼마나 공허한지를 다 알고 있었는데도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진짜 얼마나 불안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지금 솔직히 상상도 하지 않으시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나는 하나님 없는 삶은 그려보지도 않으시죠. 내 인생은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삶,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라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일까? 하나님께 머리를 쓰다듬 받을 그런 수준일까? 아니면 하나님께 쓰다듬 받다가 맞을 상황일까?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거는 신앙은 그냥 한때 은혜 받고 한때 깨닫고 이런 경험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잠깐 알고 잠깐 깨닫는 그런 수준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한번 경험했다라고 해서 그 신앙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건 절대로 아니죠. 한번 알다, 한번 느꼈다, 이걸로만 그 신앙은 유지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유를 알았다라고 해서 항상 자유롭게 사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약한 것, 나는 노력하지 않으면 다시 내가 예전에 했던 그거를 언제든지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구나라는 것. 그거를 아는 것으로 끝나자는 게 아니라 계속 잡지 않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으려는 노력, 옛날 것을 완전히 잡지 않고 돌아보지 않으려는 노력,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하는데 9절 중간에 보세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일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죠. 이미 벗어났던 그 자리로 스스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냥 옛날에 그 죄 지었던 그거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 수준이 아니라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그 모습,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그 말, 그 생각, 그 마음, 그거를 단어 그대로 다시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완전히 나한테서 떨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다시 돌아갈까요? 우리는 왜 다시 돌아갈까요? 성경이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잠언 14장 12절에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망의 길. 죄가 나쁘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뭐 이 정도는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없죠. 죄라는 게 나쁜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거 하나도 가볍게 보면 그거는 우리는 절대로 거기서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습관도 그렇죠. 습관도 문제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선택한 게 틀렸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돌아갑니다. 옛날로. 그게 익숙하니까요. 그런 걸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내 방식이었으니까. 내가 해왔던 옛날에 내 방식이었으니까. 그게 편하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은 길보다는 더 익숙한 길로 돌아가는 것에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어쩔 때는 무섭다고까지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서 완전히 떨구기 위한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이유는 실제 변화라는 게 내 느낌만으로만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 느낌만으로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말씀도 들었고 감동도 받았어요. 찬양을 들으면 눈물도 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도 굉장히 뜨겁게 느껴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즐거운데 그러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바뀌었을까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뜨겁고 예배 드릴 때 뜨겁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내 삶이 정말 참된 예배자다운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었는가라는 건 누가 판단하느냐라는 겁니다. 내 입술이 정말로 바뀌었는지, 내 생각이 정말로 바뀌었는지, 내 모습이 정말로 바뀌었는지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느낌은 바뀌었는데 진짜 바뀌려는 그런 선택하는 것, 작은 거 하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옛날의 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구분해야 될 게 은혜랑 변화는 다릅니다. 받는 은혜랑 변화는 달라요. 감동하는 거하고 결단하는 것, 이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느낌으로 오는 건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죠. 느낌으로 오는 건 시작하는 것일 수는 있지만 진짜 변하는 거는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아무리 달라졌다라고 내가 스스로 느껴도 실제 삶에서 내가 이때까지 해오던 것과 앞으로 내가 뭘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진짜로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나는 정말 삶이 바뀌었는가, 행동이 바뀌었는가, 내 입술이 바뀌었는가, 아니면 그냥 느낌만 바뀌었는가, 그냥 생각만 바뀌었는가, 그냥 기분만 바뀌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익숙해지기만 하고 변화는 없고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 반복하는 신앙이 됩니다. 나아가지 못하고 펼쳐지지 못하고 쌓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그런 이들을 보고 답답해하고 있죠. 이건 아닌데, 달라져야 되는데 계속 제자리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왜 돌아가는지를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돌아가는 신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합니다.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죠. 같은 죄를 짓고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고 같은 실패를 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결단할 때는 이번에는 진짜 다를 것 같았죠. 이제는 안 한다. 이제는 바뀐다. 그런데 또 어떠냐면 다시 합니다. 다시 해요. 같이 무너지고 같은 선택을 하고.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자신감이 사라져요.
이제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또 옛날인가 보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나 보다. 이건 겸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은혜 받을 때는 진짜 좋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정말 뜨거워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만. 근데 교회에서 나가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옛날에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그 신앙이 순간에 번쩍이는 건 있는데 지속되는 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덜 찾고요. 더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덜 찾고요. 바쁘면 신앙이 뒤로 가고 그러다가 또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은 상황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반복하고 오래 가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바뀌는 이 세 가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결국에는 말씀드렸듯이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계속 그 모습이죠. 이게 가장 위험한 신앙이죠. 스스로는 괜찮다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지금까지는 분명하게 봤죠. 왜 돌아가는지 알았고 또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알았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이런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면 이거를 끊어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냥 잘못된 걸 알았으니까 이제 알았던 걸 계속해서 회개하는 걸로만 끝내야 될까? 아니면 내 안에서 완전히 끊어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몰라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방법을 몰라서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는 건 다 압니다. 아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런데도 무너지는 사람들은 지금 기도가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알면서도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이미 다 경험했는데도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문제는 다시 돌아가는 그런 행동이 보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야 되고 완전히 버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우리가 깨끗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나만의 결단으로는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싸움이라는 게 없으면 악한 것하고 싸움이라는 게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절대로 그것을 보고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을 보고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절대로 쉬운 게 아니죠. 말씀드렸듯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옛날 그걸로 다시 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어질 거고요. 뭐 한 번은 괜찮을 거다. 너 다시 회개하면 된다. 다시 돌아가면 된다. 다시 기회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받아주실 것이다. 뭐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계속 노력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눈 이 말씀처럼 이번에는 정말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숨 쉴 수 없다라는 그런 노력이 우리 안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기도하실 때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옛사람,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있었던 그런 옛사람을 끊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께 깨끗한 내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복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변화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봤을 때 또 무너졌구나. 또 다를 바 없구나. 또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뭐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돌아봤을 때 정말 살만하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그런 신앙이 되도록 우리는 그런 은혜의 날들이 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 위한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달라진 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세상과의 관계는 끊고 죄와의 관계는 끊고 말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